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나 또 믿는 분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아주 아파하는 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그 안에서 고민하다가 스스로에게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또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로 위로합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해라. 아니면 액땜했다고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 고난은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해라. 피했으면 더 좋은데 피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니 그냥 털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안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그 같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그리고 목적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20세기 기독교 사상가이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을 살펴보면서 타락하고 불경스러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또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지극히 평범하고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픕니다. 혹은 뉴스를 봤는데 우리 인류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지구온난화 같은 이와 같은 여러 재앙에 대한 예고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몸이 아프거나 아주 인간의 어떤 인류의 멸망에 대한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상황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죠. 건강만은 자신이 있었는데 어디가 아프게 되면, 아니면 아픈 징조가, 증상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즐기고 만족스러워했던, 마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 내가 좋아했던 그 장난감들이 마치 이제는 부서진 장난감처럼 흩어지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지못해서 조금씩 자신을 추스려서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이미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장난감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행복은 분명 다른 세상에 있고 진짜 법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붙잡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하루 이틀 나에게 이 성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지만
잠깐 이 고백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위협이 물러가면 다시 장난감을 향해서 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그렇게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수반되는 많은 시련들, 그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시험의 목적과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쏟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또 그 어려움이 지나게 되면 내 삶의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압니다. 그는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 때문에 부모가 이 모세를, 이 갓 태어난 아이를 물론 좀 길렀죠.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결국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 상자에 담겨있는 아이를 보고 결국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삼고 키웁니다.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지요.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가 장성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항상 유대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아주 압제 가운데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마음에 항상 쓰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결국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튿날 나가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왜 동족인데 싸우느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는 때리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왕도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불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안 모세가 왕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40세의 광야로 도망했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면서 보냅니다. 그의 꿈도 사라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과 시간들도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어떤 40년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고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풀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풀어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때 이와 같은 마음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자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위해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왕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40년을 정말 무명으로 살아야 되는 그 고난의 삶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을 평가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 사건들을 그냥 다 열거해 놓은 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여러분 얼마나 간파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지. 겉으로 드러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간 그 인생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통의 실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가혹한 현실에 대해서 결코 달콤한 포장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냉소적이지도 않고요. 성도들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소망 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작곡가이시고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하는 편지,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왕따당했고 또 자기의 삶의 기반이 때로는 흔들리고 자기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눈에 띄는 그 사회 속에서 은근한 왕따를 당하고 또 노골적인 이 폭언 가운데서 살았던 삶이 베드로전서의 이 독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죠. 그러면서 시련 때에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왕따를 시키던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왕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며 그럼에도 그 가운데 소망 가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꽃 가운데 살아남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뭘까요? 불에 타는 고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당한 대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시련이 더 심해지자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이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면 성도들은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고난을 성도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있다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1세기 갑바도기아나 본도나 이와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그 같은 성도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덜 압박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하는 반응은 뭘까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금을 이 불로 잘 정련하여서 순금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장난감에 집착해 있는 우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돼버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닮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교실과 같고 우리는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깜짝 퀴즈를 내거나 아니면 어려운 시험을 낸다고 학생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공부한 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과정이 바로 시험을 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목에서 과연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냐? 아들, 딸들은 먹고 잘 사냐? 얼마나 안정적인 위치에서 어려움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평안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고 보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는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내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받아들고 그냥 문제만 묵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만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만 그냥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한 누군가를 향해 블레임하기도 하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우리 삶을 끝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즐거워하고 만족했던 그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지휘자 되시고 내 인생의 작곡가이심을 내가 얼마나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조금씩 맛보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면서 살아가는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렇게 이제까지는 어깨에 힘주었던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 돈 많아요? 나 많이 배웠어요? 나 건강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에 안정적일 수 있는 그 요소를 자랑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붙잡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내가 왜 이거 붙잡고 살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질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하필 나에게 이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직시하고 나의 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써내려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는 13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13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편안한데 아무 걱정 근심 없는데 이대로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이렇게 편리한 삶이 주어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한데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거든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야고보서를 펴면 야고보서를 펴자마자 우리에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지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지어다. 아주 엄청난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시험이라고 하면 그냥 피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인생을 묘사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고통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고통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고난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목적, 고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온전히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도로 살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질 때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도 귀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는 바운더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 인생에 어떤 점수를 허락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영역에 우리는 포함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통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구심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중심, 그 속에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살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 가장 가장자리에 있어도 나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의 가장 원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내 인생에서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수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그 같은 삶을 살 때,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도 훨씬 더 다르고 깊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저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며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열심히 냈던,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과 전혀 분간되지 않은 그런 어떤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던 내 삶을 정돈하면서 고난 앞에서 이 내가 즐거워했던 이 장난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리나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32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우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리나가 2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그 현장에 리나가 있었습니다. 함께 배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판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면서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흠뻑 취해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갑자기 기울어요. 그러면서 리나의 아버지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구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상처럼 여겼던, 정말 존경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리나 내면으로부터 주님께 도움을 구했고 다음과 같은 노랫말을 그는 쓰게 됐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이 만들어진 것은 우상처럼 26년 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그 현장에서 만들게 된 노랫말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내 손에 주어진 이 장난감 너무 초라합니다 라고 하는 장난감 가지고 비교하는 삶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 붙들고 그거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삶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라고 했던 말이 이제는 쑥 들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장난감 만지작거리며 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 내가 고민하고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싸고 있는 포장지와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시작합니다. 12회째입니다. 가을이면 한 석 달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러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365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죠. 365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을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느슨해진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돈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많은 장난감들 일단 잠시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쥐고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장난감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비로소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뭔가? 눈앞에 보이는 시시한 것 여러분들이 그거 놓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을 법한 그걸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것이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본질적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 수 있을 정도로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의 인생에도 결실 있는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기에 좋은 개살구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는 그 같은 결실함이 있는 귀한 삶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손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장난감 그거 가지고 노는데 그냥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아닌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진 장난감 주어지면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 없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삶 아닌지, 정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작곡가이시고 지휘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로 시시껄렁한 것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시간 온통 다 쏟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정말 나랑 정말 중요한 것 한번 해보자. 너의 인생에서 이것 한번 해보자. 네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어려움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잘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에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또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목표 이루는 것이 우리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또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또 돌아가시고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즐거운 삶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